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분주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과를 하고 이 늦은 저녁에 또 주님의 전을 찾아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경 공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집중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눠드렸던 자료들 먼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자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묶었어요. 대신 요번에 따로 나온 이 하나 한 장은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반토막 잘라서 잘 맞춰서 살짝 자르기도 해가지고 붙이면 이렇게 긴 게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제 물론 이제 옆에 가장자리 좀 잘라주셔서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차트를 보면은 맨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위쪽 북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아래쪽은 남유다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역사라는 것은 정확하기는 어려워요. 더더욱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고 시대가 다른 만큼 우리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을 매우 중요히 여기고 1분 1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옛날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고대 문명부터 해서 이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 역사에서 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듯이 까다롭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게 보지만 그 중요한 것도 그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시간 개념으로서의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은 시간과 날짜와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 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 보면은 특별히 출애굽도 언제인지 시기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믿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없이는 솔직히 그 이후에 나온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신앙의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고백이 생기는 거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탄탄히 쌓인 신앙으로 앞서서 광야이건 무엇이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결과물부터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들,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생겼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제 이집트 우리가 수메르 문명부터 해서 이집트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하고 뒤후에는 이제 제가 좀 더 묶어서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묶어서 뭐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보려고 해요. 이집트 문명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성전이 마치 우리의 성막 보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성막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에서 있던 신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신을 만들어냈다. 아무리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보던 거를 비슷하게 만들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이런 이제 날개 형상. 요거 날개는 또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현대 사회에서 천사를 그릴 때 뭘 같이 그려요? 날개를 그리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대 문명에서부터 오는 날개들인데 날개가 보호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수메르 문명부터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날개라면 보호 이렇게 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날개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향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같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것들도 많이 있으면서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굉장히 고유하다고 생각해서 비슷하기만 하면은 잠깐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고대 문명으로 들어가잖아요. 다르다는 걸 갖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다 비슷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집트의 시각에서는 성전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텐트에서 산다고? 그것도 이렇게 축소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오히려 고대 문명에서는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보면서 이게 과연 맞나라고 의심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직히 이스라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현대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선 다른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하면 놀래요. 그럼 혹시나 누가 좀 베껴왔을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봤을 때에 비슷한 사건들을 비슷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통 역사에 대해서도 나눴을 때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초점이 다를 수 있어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는 길가메시로 풀어내고 우리는 노아로 풀어내고,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는 그냥 인생에서의 여정으로 풀어내고 우리는 신앙과 심판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경냐가 다르다는 거죠. 오늘 현대 사회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풀이를 하죠. 우연이어서 그렇게 됐다. 내가 실수해서 누가 실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모양들이 비슷비슷해도 비슷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만 장군도 얘기를 했는데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까지는 우리가 그의 마음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음만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지 내 몸은 다른 데 가서 죄악을 행해도 돼. 요게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그렇게 행하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따로 놀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 있고 몸이 행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리시킬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이 어디로 향하냐는 걸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현대의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공통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서 봤을 때의 차이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몇 가지 지난주에도 했지만 언급하면서 몇 가지 명칭을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불렀을까? 아니면 그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불렀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명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별명이 있으면 별명을 때로는 우리가 만들지 않죠. 주변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별명이 퍼져서 어느 날 어디 갔더니 너 누구 했는데 그게 이제 별명으로 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부르냐,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이름을 부르냐 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등장할 때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브리 하면서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강 건너온.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이랑 관련시켜서 강 건너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중 날짜에 이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이야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딜 넘어왔어요?
홍해를 넘어왔죠. 그러니까 홍해를 넘어온 민족의 조상님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강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바다죠.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겠구나 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장소와 지리 명칭도 바뀌고 이름들도 바뀌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혼돈이 많이 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가서 쓰인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으로 그래가지고 알려지던 이 민족이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통일왕국 시대가 오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주로 불렸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유명했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을 그때도 에돔도 부르고 이제 장악하죠. 다윗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 불리냐면 다윗의 집,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 또는 다윗의 가문 이런 식으로 명칭이 주로 불렸다는 것이죠. 또는 여기 이렇게 쓰인 건 뭐냐면 이 오므리라는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인데 이 오므리 왕조도 솔직히 악한 건 악하지만 강하긴 강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오므리의 집 이렇게도 불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얘기를 나오면 벌써 분열왕국이죠. 다윗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 때 사람이고 오므리는 분열왕국 시대 때 사람인데 왕국이 분열되면서 또 제가 이제 노트에는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수도들이 바뀌어요. 근데 수도들이 바뀌면서 이제 오므리 때는 와서 뭐가 되냐면 수도 이름이 사마리아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윗도 추후 이제 자기의 그 수도를 어디로 바꾸냐면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지만 이게 유다 지파가 이제 제일 컸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남유다라는 이제 명칭을 받게 되면서 유다 가문 이제 그쪽으로 보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여기서는 아마도 그 당시 주변이 사마리아라고도 불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나중에 가서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영어로 주 아니면 주이시라고 하는데 유다에서 나온 그래서 유다에서 나온 유다가 어디예요? 남유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면서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아수르 정책 자체가 사람들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민족들을 더 이상은 그 민족의 전통성과 이걸 유지할 수 없게끔 다 뒤섞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존재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모을 수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냥 흩어놓은 게 아니라 결혼까지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섞어놓으니까 피가 다 짬뽕돼서 나중에는 그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고 그만큼 잔인한 게 아수르였고 바벨론은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포로를 그냥 끌고 오죠. 그리고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살면서 유다인들, 유태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오기까지는 현대 문화에 들어봐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었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 이제 그거 이제 더 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그 예수님 기원전 때로는 그 지역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이라고 또 불렀어요. 왜 그랬냐? 로마에게 반항을 하니까 로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너네는 업신여기자 해가지고 아예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야 하면서 욕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 어디서 왔니 하면서 중국인이라고 해요. 딴 사람들이. 난 한국 사람이라 했는데 그때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놀려요. 또 그런 부분에서 기분이 나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팔레스틴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인들이 자기에게 반항했던 이 민족을 가지고 그렇게도 불렀다. 이제 나중에 현대 사회에서 1897년이 돼서야 시온주의 그래서 자이언니스트라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카운슬 모임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흩어진 민족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나라로 다시 약속된 땅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나라를 설립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회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 기회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영국을 도와주는 걸로 협조하면서 조약이 맺어져서 그 이후에 유엔에서 통과시킨 게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사용된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인이라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다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유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시기도 그러고 그 당시엔 유다인들로 불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야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불리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되고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집트 했으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다음 주부터 해서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이 중간에 다뤄지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기까지 출애굽한 지에 이제 2주 걸려가지고 홍해까지 갔죠.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제 강을 건너 나왔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50일 걸려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첫 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근데 얼마 걸렸어요? 40일, 40밤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40이라는 게 상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광야에 얼마 있었어요? 40일이죠. 모세가 사고친 게 몇 살이었어요? 40이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한 게 80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한 게 40이에요. 이게 진짜 40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건지도 우리도 조금 의심도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정확하게 40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40이라는 상징이 뭐냐면 완벽한 수를 얘기해요. 완벽한 수가 아니라 완벽한 때를 얘기해요. 시기. 그러니까 완벽수는 솔직히 7이죠. 7은 이제 4라는 게 이 땅에서의 완벽수가 4예요. 사방, 여러 가지 동물들도 네 다리, 뭐 여러 가지 4이고 천상,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수가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이제 그런 3과 4가 더해져서 완벽한 수가 7이 되는데 40이라는 것은 완벽한 때. 그래가지고 주로 충분한 때가 겪었을 때를 40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히 시내산에서 보냈다. 근데 이 충분한 시기가 뭐에 충분했냐면 당연히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것도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죄로 돌아가는 것도 충분한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아론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 다이어트 모세가 이 송아지하고 그걸 던져가지고 깨부시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얼마 있었어요? 40일 또 있었어요.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80일 걸린 거죠. 그래서 한 번 할 걸 이제 두 번 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모세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잘 안 되고 한 번 욱성질이 있어서 두 번 정도 해야 이게 좀 침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까지 해가지고 갖고 시내산에 나오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데에 2달 정도 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그게 또 얼마 걸렸어요? 40일. 뭐냐면 완벽히 정탐을 하고 와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겁쟁이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돌돌 떠니까 이제 너네 그러면 광야에서 떠돌아라. 얼마 동안? 40년 동안. 보이시죠?
하니까 이게 보이시죠? 충분한 시기. 어떤 충분한 시기냐면 정신 차릴 충분한 시기. 한 시대가 그 겁쟁이 시대가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군사가 세워지는 데 충분한 시기.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새벽기도도 민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을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민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들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완벽한 군대가 이루어져요. 왜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였어요? 출신이 노예예요.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는 게 자기 법이에요. 힘센 사람이 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신의 산부터 데리고 가는 게 교육부터 시켜야 되니까. 인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의 충분한 40년의 이제 광야 세월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두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들어 나오면서의 느보산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거기서 빠이빠이하고 여호수아가 새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교체가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를 해서 이기죠. 이게 다 이제 1년 안에 걸려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안에 이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가나안 정복기가 2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총 한 7년 정도 되니 이제 땅 분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이거나라고 우리 그냥 추측하고, 그래서 땅 분배를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했더니 이제 가나안 정복기가 아니라 이제 또 지도자의 교체하는 시간이 오죠. 20여 년 정도 여호수아가 더 살고 그 다음에 시대가 교차해요. 그때 오는 게 사사 시대예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가 차이가 큰데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못 세웠어요. 이게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모세는 끝까지 가르치라 왜 신명기에서부터 쉐마 가르친 이유가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 라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여호수아는 뭐냐면 나와 내 집은 믿겠지만 너희는 난 모르겠다. 이거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르겠다 세대가 뭐예요? 사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에 매달리는지 아시겠죠? 봤거든. 역사로 봤어요. 뭐를? 다음 세대 망하는 걸. 그럼 본인들이 고생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정복했죠. 이게 또 이제 그 노트에 제가 같이 또 그림을 자그마하게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장에 보시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파들이 있는데 요걸 제가 또 요때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있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요. 루벤, 시몬, 레위 해가지고 쭉 해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있어요. 12아들들. 근데 이 12아들들이 다 12지파가 됐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12아들들이 다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라 레위가 빠지죠. 왜냐면 이제 출애굽하면서의 사건 때 이제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지파로서의 땅이나 분배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받쳐지는 민족이에요. 레위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신 요셉이 요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은 너희의 분배는 2배가 될 것이라는 이제 축복을 받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파야 다른 지파는 자기 아들 나눠 먹지 않아요. 요셉만이
2배를 받으면서 두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레위는 사라지지만 이 나머지를 분배를 받아서 지파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우리는 또 땅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지파에서 왜 레위 사라지지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은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그 분배를 해서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땅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게 되죠. 물론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므낫세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유다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나중에 분열을 만들 때는 또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묶여가지고 또 남유다를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 지도를 만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서의 억압, 압박을 주는 그런 나라들도 놀았어요. 그래서 아라미안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치고 있고, 암몬이 옆에서 압박을 주고, 또 이 모압과 에돔도 자주 나오고요. 에돔은 다윗 왕 때 이제 다스리게 됐고, 아멜렉과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은 또 바다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레데나 이쪽에서 많이 넘어왔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나중에 필리스틴, 팔레스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들이 바뀌는 것이죠. 필리스틴으로 블레셋이라 불리던 게 라틴어와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팔레스티나 해가지고 팔레스틴이라고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뭐라고 돼요? 팔레스틴 땅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와 지리를 이렇게 또 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착을 다 잘하고 했는데, 사사시대 때 많은 것을 배워요. 많은 걸 뭐 배워요? 이제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대략 300년에서 450년경 그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 사사들이 다 한 지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이제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시대도 엇갈리는 시대도 있고 다른 시대도 있고 하면서, 제가 또 12사자들을 또 이렇게 노트에서 페이지 2페이지에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저도 요거는 또 같이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사사가 12명이에요. 12지파인 것 같이 12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외에도 많았는데 그 대표 인물들이 12명이에요. 사사들이 12명만 있었을까요? 대표성인 거예요. 12이라는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에도 사사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이미 엘리 대제사장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길러낸 엘리 대제사장 또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직분이기 때문에 많아요. 대신 하나님의 이제 12의 사사에 대표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골라져서 사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사 시대를 특징들을 보게 된다면 왕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다룰 수 있지만 제가 간단히 이 내용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룰게요. 나중에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잖아요. 왕을 달라는 게 뭐를 하자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잘 가져야 돼요. 그냥 왕을 달라 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굉장한 왕을 봤어요. 막대한 권력으로 그 당시에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집중된 이제 권력으로서 한 군데서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서의 이제 이들이 생각하겠죠? 왜 우리는 맨날 주변 국가에서 치여? 뭘 바라겠어요? 보호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왕 달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신분받고 주변 나라에서 맨날 시달리고 싶지가 않아. 나 편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물론 왕을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이제 사무엘 보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노트에서 뒷부분에 있어요.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만드셨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도는 인간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다른 목적들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죄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게 인간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면 본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의 자기 자신 지킨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웬만하면 대다수의 왕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우리 다루게 되는 역사에서 나오고 있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부인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선악과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과 악을 고르겠다. 내가 내 왕을 고르겠다. 이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왕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자기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인데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다른 생각하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를 죄로 다시 유혹하는 그런 속삭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 달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왕으로서 군사력과 세금을 모아서 다 통일시켜서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는데 아무리 경고를 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신 지금 사사시대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시기, 많은 외부 침범이 있고 침략이 있고 강탈당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겠다.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고, 그 다음에 다른 시대, 다음 세대가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겼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사이클 있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주변 나라에서 박해를 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근데 바로 회개 안 해요. 뭐 십몇 년 흐르고 이래요. 정신 못 차려요. 죄로 인해서 박해를 당해도 본인이 왜 박해 당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뭘 하냐면 회개를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찾고 나니까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이게 나중에 메시아 사상의 근본이에요.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원자 구세주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의 그 메시아는 군사적 통치력 있는 요런 사람,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독립일 거예요. 독립. 구원이라는 게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독립.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사를 보내면 사사가 이제 굿즈를 해내죠. 왕을 죽이건 전투를 이기건 해가지고 물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고 평화 시대 때는 뭐래요? 다시 죄를 돌아가요. 이게 인간의 죄 사이클.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서 보여주는 계속 인간이 반복되는 게 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인간의 죄의 사이클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평화로우면 죄 짓는다. 죄 지으면은 회개까지 오래 걸린다.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 부어주신다 라는 우리의 간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시대의 만물, 끝물에서 누가 있냐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타락하지 않은 제사장이 없어요. 타락하지 않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 시대에 그냥 있었던 엘리에게 사무엘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는 너무나 대단한 게 타락한 선생 안에서도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 있구나.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타락했다 해가지고 다 타락했다는 거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다 각자의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에서 대단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때 이 사사 시대를 떠나서의 이제 다른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겠고요. 이때에 사사 시대 때 그래서 사무엘도 나오지만 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룻. 지금 아마 나중에 가서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룻기가 있는데 우리가 룻기가 사사시대 때 일이고 아마도 일은 사사시대 때 일이지만 쓰인 것은 다윗 왕 때 쓰였겠구나.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 역사를 계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삽입된 이유가 다윗 왕이 그만큼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한 인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어디서 왔냐라는 게 룻에서 왔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 이 사사 시대를 벗어나는 이제 사무엘이 다음 시대를 열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하는 것이죠. 왕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왕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인간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고 그가 얼마나 통치했어요? 40년.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세워졌고요. 얼마나 통치했어요? 40년.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어서 통치하는데 얼마 했어요? 40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40년이라는 게 상징성도 있으면서 이게 그래서 시대와 상황과 시기가 진짜로 맞냐는 거는 우리도 잘 몰라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우연이고 아니면 이게 상징성을 두고 사울이 첫 예를 들어서 농사로 하면 밭을 갈아내는 데에 40년이 충분히 밭을 갈았다. 그 토대에서 다윗이 충분히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거두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이게 인물들이 자기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로 밭을 갈고 다윗으로 심고 솔로몬으로 거두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왜 못 지었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본인은 심는 일을 하는 거지 거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하니까 준비를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일왕국 시대가 너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황금기, 통일왕국 시대 진짜 황금기였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는 인물이 오면은 자기네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딱 요때인 거예요. 다윗 시기.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너무 짧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20년 딱 지난 다음에 바로 분열왕국 시대가 와요. 바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 요때 한 인물을 잠깐 이제 삽입을 했는데 빡치는 게 뭐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인데 그가 왕권에 2년 동안 있었지만 그는 이제 또 살해당해요. 자기 신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이시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셋가 수치스럽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이스보셋이 진짜 이름이 이스보셋이었는지 아니면 추후에 주어진 이름인지도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무슨 아기가 수치스럽겠어요. 또는 어쩌면 사울이 자기가 겪었던 수치를 아들의 이름으로써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이스보셋이 수치스럽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살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주어졌던 별명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솔직히 이스보셋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로 역사를 볼 때 왕으로 잘 안 치는 이유가 짧았고 다윗이 다스릴 때에 사울 왕의 아들로서 잠깐 다스린 시기가 2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략시키고 40년은 뭐냐면 완벽한 때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요. 3페이지 또는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이 내용도 이게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걸 간단하게 그래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설명하겠나 해서 조금씩 또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또 광범위하게 들어가면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 같이 있죠. 분열왕국 시대가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너무나 아쉽게도 르호보암에게 아시죠 여기가 이제 백성들이 가가지고 솔로몬 왕이 성전 짓고 모든 것을 건축하고 하는 데에 세금도 많이 떼가고 일꾼도 노동력도 많이 키우고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더 자비롭게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패기가 넘치고 젊어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제 조언들을 들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자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젊은 친구들 강하게 해야 돼. 이런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제 세게 갖다가 몰아치니까 우리는 너와 아무 관계 없다고 다 떼나가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 떼나가가지고 이때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로서만 이제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또 솔로몬 시대 때에 이제 있었던 인물인데 솔로몬 옆에서 잘 같이 신하로서 일하다가 이제 본인도 예언을 받고 이제 그 예언에 맞춰서 또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으로 죽음을 당할까봐 이집트로 튀어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이 르호보암한테 억울함을 당한 이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가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10개의 지파와 2개의 지파로 갈려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대략 솔로몬이 죽은 시기를 930년 경으로 봤을 때 그 이후부터 이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명 한 명 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제가 이제 가면서 몇 명은 이제 지목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또 서로 전투를 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전투를 하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유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르호보암부터 해서 20명의 지도자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의외로 여왕이 한 명 끼어있어요. 그 여왕 좀 이따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전체가 다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아들이자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그래서 웬만해서는 남유다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정성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인해서 죽이고 왕이 되고 이게 반복돼요. 물론 이제 강한 왕권을 세웠던 오므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겠고요. 그래서 그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진 다음에 자식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전쟁을 하는데 이 나답이 얼마 못 가서 바아사 장군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 하고 본인이 왕이 되고 이 바아사 또한 아비암의 아들 아사와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왼수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통치 얼마 안 된 데서 죽인 본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은 또 똑같은 방법을 돌려줘요. 그래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얼마 안 돼서 살해를 당해서 또 왕권이 바뀌어요. 그런
본인이 뭘 했으면 돌아오는 역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전투를 보고 자란 여호사밧이 나는 전쟁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면 나는 전쟁 별로 안 좋아라는 여호사밧이 자기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좀 잘해보자 라는 이제 사이 좋게 살자라는 걸 하면서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 이야기 전에 일단 아합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엘라를 이제 죽이고 나서 시므리와 디브니가 이름도 되게 비슷해요.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그죠? 근데 이 시므리와 디브니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므리 쪽이 아마 그 백성들이 몰고 갔던 왕이고 디브니가 군사들이 몰고 갔던 왕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군사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리고 본인도 얼마 안 돼서 오므리가 디브니가 시므리 죽인 걸 듣고 나서 오므리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가가지고 디브니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불태워가지고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7일 다스리고 끝나버려요.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이었지만 솔직히 굉장히 이제 별 볼 거 없이 그냥 쭉쭉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아까 오므리의 집들이었죠. 그만큼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한 힘을 이제 권력을 누렸고 이때가 권력은 누렸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고 또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는 아무래도 이제 남유다 중심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고 열왕기는 북과 유다를 같이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비판이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평가부터 말해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거나 아니면 선을 행했거나 역사를 보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역사의 기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냐 악하냐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을 알려주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도 역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오므리는 힘을 누렸고 그만큼 이제 통치력도 좋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악함이 아들 때까지 물려져 가요. 그리고 아들이 아합 왕이 또 악했는데 이는 본인보다 더 악한 와이프를 만났어요. 이세벨. 그래가지고 아주 저주스러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사를 우리가 보죠. 결혼을 잘해야 되겠구나. 결혼 잘 못하면 인생 망하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본인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 좋은 굉장히 아픈 역사에서 이 오므리 집안이 다 해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예후는 아니고 여기 집안이 다 해먹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이 평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전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합과 얘기를 나눠서 자기의 아들 여호람.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호람, 여기서 요람. 때로는 여호람, 요람이 또 바뀌어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동일 인물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고 아하시아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아하시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읽다 보면 진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아시고 봐야 돼요. 아합의 아들들. 자, 그 다음에 아합이 그래가지고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람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달랴 딸을 보내가지고 딸이 여호람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냐?
아하시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통치를 하면서 본인이 살다가 이제 그래도 이때는 이제 평화인 거죠. 평화조약으로 계속 평화롭게 살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악한 짓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아하시아가 죽어요. 아하시아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이 어리니까 본인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당시에 이제 자기 아들과 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같이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통치를 하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 반대에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다가 죽고 요람 이제 자기 아들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다스리는데 예후가 요람의 왕의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외부 침입이 들어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요람이 굉장히 심하게 다쳐요. 그리고 요람이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하시아가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가지고 전투를 하다가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하시아도 자기 삼촌 보겠다고 따라오고 그때 전장에 나와있던 예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넌 나아가서 오므리 집안 아합의 집안을 다 싹쓸이 없애버려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예후가 요람을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자기의 이제 조카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카 같이 나와 있는 걸 예후가 보고 이때다 해가지고 활을 쏴서 죽이고 도망가는 요람 쫓아가서 죽이고 그래서 아하시아 죽고 또 요람도 죽고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이세벨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가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공백이 된 데서 아달랴 여왕이 본인이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보세요. 이때까지는 다윗의 시예요. 이때 다윗의 시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다윗 왕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일 때에 요아스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아달랴의 손주죠. 상관없어요. 자기 가족이 뭐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싹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처단할 때 다 죽여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아합을 빼닮아서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을 빼닮아 그래요.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다 싹 죽였는데 너무나 다행인 게 요아스 깐나나기를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데리고 숨겨요.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7년 차에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아달랴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악한 오므리 집안과 아합이 다 해먹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해쳐먹은 걸 한 번에 이제 차차 예후부터 해가지고 요아스까지 해가지고 딱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유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천히 나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그 하나의 가문 왕조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그다음에 산돔이 또 죽이고 부가에 이게 또 문하임이 죽였다가 또 부가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이 시기가 뭐가 있냐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가면서 이때 이제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하임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이제 아수르가 계속 나라들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싹쓸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차차 반항을 하면서 끝내 아수르에서 호세아까지 쭉 해가지고 가서 멸망해버리는 거죠. 이때 시기에 여기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럼 뭘 해요? 남유다를 넘어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얻어요. 이 히스기야가 여기 어디야? 이스라엘 또 이제 우리 곧 있으면 또 간다고 하시잖아요. 성지순례로. 그때 히스기야 터널을 가실 거라고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 터널이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의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물꼬를 튼 게 히스기야 터널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터널. 그래가지고 그 물골 때문에 간신히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를 아수르의 강대국이 되는 역사와 아수르가 치러 들어갔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므낫세, 아몬, 그다음 이제 요시야도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죠. 이제 요시야의 개혁.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제 요시야가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서도 악한 왕들이 있고 선한 왕들이 가끔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므낫세가 굉장히 악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악함에서의 나중에 이제 왕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성전을 정리하다가 성전에 이제 시기가 지나가는데 많은 왕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했다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해도 보수 관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요시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좀 가서 정리도 하고 깨끗이 하고 망가지고 있으면 고치고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사람들을 거기서 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모세오경이 가능성이 높다. 모세오경이 우리 율법이라 부르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읽다가 본인이 놀래가지고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서 선지자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지 않겠다 라는 이제 약속을 받지만 이때도 이제 중요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지만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이때 요시야 때는 요아스 때는 요시야 때는 또 바벨론이 이때는 작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커지기 시작해요. 강대국으로서 아수르를 뒤이어서 커지고 있으니까 세력이 강해지니까 아수르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제 이집트의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치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 왕이 네고 왕인데 그래서 네고 왕이랑 바벨론 치러 가자 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가 여기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 치기 위해서 이집트가 넘어 들어올 때 어디를 거쳐가요? 그죠?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고 왕이 경고를 해요. 나 너 치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지나갈 거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군사들 지니고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여기는 별 볼 거 없네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별 볼 거 없는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뭐 하겠어요? 자기 꼴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요시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해서 군사를 이끌고 메기도에 이제 평지로 나아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고 왕이 이제 아수르랑 손잡아서 바벨론을 치다가 패배를 해요. 자, 패배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요시야가 없는 데서 요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어요. 네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패배한 데서 돌아가다가 뭐해요? 이스라엘 들려요.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요아하스가 앉아있네? 붕풀이죠. 잡아가요. 이집트 죄송합니다. 이집트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아하스는 요시야의 왕 아들들 중에 넷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원래 왕에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아무래도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망이 있고 자기 형들이 좀 돌볼 게 없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이집트 왕 네고가 지나가던 차에 이제 맞물린 거죠. 너 잘 됐다. 해가지고 끌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끌려가고 그 끌려간 데서 요아김이 이제 다시 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얘보다 이 요아스보다 형인데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가 본인도 죽고 요아김 여기와 여기가 또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 시기에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 물리치고 그리고 이집트도 쳤는데 이집트 돌아갔죠. 아수르가 망했죠. 이제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 역사에서 바벨론이 이제 그 조공을 우리 자기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는데 이거를 또 독립심에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이겨보려고 해서 이집트 왕이랑 손을 잡아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바벨론 왕에게 다 끌려가요. 그러면서 요아김은 또 아들인데 시드기야 자기 삼촌이 다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를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지금 반항하면 다 잡혀간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또 똑같이 바벨론 여기서 이미 바벨론한테 반항하다가 다 끌려갔는데 본인도 반항하다가 붙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는 더더욱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까지 뽑히고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같이 무너지면서 완전한 패망을 겪으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저기 586 BC 연도에 다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대략 930년경에서 722년경으로 봤을 때 208년 정도의 다스림. 그리고 남유다는 440년경 정도 다스리다가. 근데 또 저는 이제 그 뭐랬냐면 여기 그 제가 3페이지 보면은 왕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왕들의 그 다스렸던 해를 또 더해보신 분 있나요? 다 더하잖아요. 이 숫자가 넘어버려요, 둘 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간 계산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로서도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왕들이 한 분이 다스리다가 끝나고 다른 분이 다스린 것만 아니라 가끔은 동시에 아들과 함께 다스리기도 하고 이제 엇갈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죠. 망한 거는 정확해요. 시작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올라가도 숫자가 애매모호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대략 930년경 하고 이제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40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 시간은 우리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건 그냥 감안하고 역사에서 우리가 시간 항상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뒤로 가면서는 그 주변 국가들과 제국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날짜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이 강대국들이 그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집트와도 조금씩 보이는 그 기록들과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강대국에게서는 별 볼 것 없는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서 자기네가 뭐 된 줄 알고 설치던 왕들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을 가서 그냥 잡아버리는데 요 정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간단하게 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하고
다른 것도 더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욕하고 할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원전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영년이보다는 아마도 이제 3, 4년 정도 될 거다라고 우리 추정하고 있고, 이때부터의 이제 앞서서 쭉 간다면 이 두 가지 제가 나누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요건 내용적으로 어떤 시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다와 편집 시기. 그래서 편집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이 책으로서 완결된 것들을 언제 냈는지 이런 걸 이제 잠깐 보는 거예요. 두 개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내용이 창세기니까 어디서부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 4,000년 전부터인 거죠. 전부터 일어난 일이지만 언제 기록했냐가 이제 그 기록이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여기 모세오경이 완결될 때 편집이 된 거죠. 최종 편집.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다른 소스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이제 이야기 내용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쓰인 거는, 그러니까 여기 아래는 쓰인 시대예요. 대부분이 뒷세대에 가서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 당연히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공통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부터 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2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럼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족장들의 계보, 그래가지고 족장들로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그려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략 1장에서 11장 정도가 요 앞부분이 아니라 거의 요 정도까지 온다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 정도가. 그 다음에 나머지 족장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요약시켜서 들어가요. 중요한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더 얽히고 설킨 이야기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족장들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언제쯤인지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요때쯤 들어가서 430년 정도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쯤에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제 그 내용인 거죠. 그 당시에 모세가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까지 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고 나서 모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자 교체가 되면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가 들어갈 때쯤 해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 정복하고 나서 20년 정도 더 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사시대 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룻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요 시기를 그려내고 있고, 요 때에 왕이 없었던 시기에서 왕 달라고 했던 게 이제 사무엘 상하 내용이 이제 첫 왕과 두 번째 왕의 씨름들이 나온다.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열왕기에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등장까지 해서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열왕기와 역대기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해서 끊기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사건 통해서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대략 이제 역사가 시작해서 나올 때 주로 저희가 다뤘던 게 수메르 문명과 이제 이집트 문명이 요쯤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크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다른 국가들 메데와 뭐 아람, 에돔, 에모라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이제 키우고 줄고 하면서 싸우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아수르가 갑작스럽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벨이 커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직 다루지 않은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하고, 그때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페르시아 때, 바벨론 때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복귀를 하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가 페르시아 왕국 때 일어나면서 복귀하고, 그러면서 이때 쓰이고, 에스더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와이프, 이렇게 여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시기별로, 시대별로 했을 때 이런 그림이겠구나 라는 게 여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실질로 쓰인 내용을 보면은 저희 이제 구전전통이라 해서 이제 쓰인 기록보다는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나온 게 이때 이야기 계속 이어져 온 거겠죠. 그래서 이어지고 오면서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출애굽 때 모세 때부터는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겠구나. 그러면서의 그게 나중에 편집돼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오경과 열왕기 역대기가 이 뒤쪽에 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모집을 해왔던 내용들이지만 왜 포로 시기 때 이게 다시 정립이 되냐면 그 전까지는 너무 풍요롭고 편안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포로가 돼 보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편안할 때 우리 자신 잘 안 돌아봐요. 언제 돌아봐요? 힘들 때. 고난 속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지? 왜 여기 오게 됐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하면서 열왕기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조상에서 이런 민족이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다 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는 유다 사람. 이러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역대기는 그걸 더 확고하게 이제 좀 더 이후 시기인데 포로 귀환하기 전까지 해서 이제 그때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자리를 잡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 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쯤 모세오경이 같이 쓰인 편집된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가 앞에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론이 중요한 만큼 성경에서도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가 모세오경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어떤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이 있는 집안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야. 이게 다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도 했던 사람이야. 그런 역사를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의 바벨론 페르시아를 우리가 못 살아남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런 게 쓰인 거 룻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윗 왕이 이제 있을 때에 룻기가 아마 쓰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혜서들도 이제 주로 이제 솔로몬이랑 많이 이렇게 관련돼서 쓰였고요. 여호수아 사사기도 이제 이후에 쓰였던 내용들이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그 흥미로서 욥기가 언제 쓰였겠냐 했을 때 주로 모세보다 앞서서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욥기에서는 율법의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매이거든요. 더더욱 이 시기 때는 우리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율법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 꼴 안 나. 이거예요. 욥기에서는 율법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욥 자체도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그 가문과 그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세 전 시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쓰인 것일 거다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있죠. 이건 흥미롭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아무래도 이제 포로 귀환하면서 이때의 이 인물들이 그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외국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글도 쓰고 있고 기록도 굉장히 머리가 박시겠죠. 그거를 다 사용해서 이 많은 것들을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를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많이 대부분이 몰려서 이제 이 후기에 많이 쓰였다라는 부분을 나누겠고요. 빨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시켜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심판이 왔어요. 심판을 예고했어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드린 거 보시면은 여기 왕들만 있지 않고 중간중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게 향했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게 향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 중심적인 성전 중심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것을 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지만 영적으로 영성이 없어도 제사직으로서 성전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선지자 역할은 못해요. 네, 선지자는 직통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뭐뭐 하라 했을 때에 나서는 게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영성을 주고 있으면 선지자 못해요. 직분이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선지자가 되려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해야 되고 그 부르심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야 돼요. 때로는 본인이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때도 있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면 붙잡혀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계시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또 하나의 암흑기죠. 미래가 어두워요. 종말이다 종말 했는데 요즘 갈수록 더 종말 같아요.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선주들에게 넘겨줄 수 있나 걱정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대부분이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되라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다 제사장이 되라 했지만 그 의미가 많이 손상되면서 제사장으로서는 그냥 직분으로만 지키는 경우가 많지 진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없을 때도 많다는 거죠.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거기서 결단을 봐야 돼요.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내가 사명을 부르고 받고 거기서 가야지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하더니 그냥 하도록 하면서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 하는 그냥 수동적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써주세요 라고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고 우리 삶을 옮기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판으로 혼내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심판에는 양면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멸망을 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 뒤에 구원이라는 걸 함께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을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복귀시키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잊혀졌어요. 잊혀졌다가 바벨론에서 어느 날 밤을 설치다가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왔는데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70년 후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센 거죠. 언제냐 70년. 해석했더니 우리 곧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같이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지 우리가 돌아간다고 예언을 아무리 들어도 뭐를 해요? 그때가 되면 하면 되지.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에서 이렇게 끝내요. 요아긴이 석방되면서 마무리를 져요. 요아긴이 왜 석방이 되냐면 이제 거기서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복귀라는 것도 한 단계씩 가야 되잖아요. 석방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조금 더 가까이 희망의 빛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조금 보여주고 끝난 거예요. 열왕기가.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열왕기의 마지막에 다루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왕기의 최종 편집자가 예레미야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과 멸망 사이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조금 바라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중뒤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루게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축소시키고 다른 내용들 이제 또 자료들 안에서도 그냥 흥미로운 것들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아수르랑 바벨론을 한번 묶어보고 혹시나 시간이 되면 바사까지도 묶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역사와 성경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온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밝혀주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죄성, 그리고 이 어떠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 끊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옮겨주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시간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